요한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을 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를 주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하여야 하였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로 야곱이 이르더라. 예수께서 해를 하여 공백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20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배들에 가서 맞추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서부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만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이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고 어떤 분이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차별과 장벽이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실 때에 자신의 주권적인 그 뜻에 따라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오 우물가에 걸터앉아 피곤하게 지쳐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육신 하시고 고통을 우리 사람과 같이 당하시는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삶의 질곡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제목이 여러분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얘기의 관점은 예수님께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 여인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도로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시는 자신의 시간에
그리고 자신이 정하신 자신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들을 만나십니다.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 때가, 그 시간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우리가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드릴 때에 전혀 이 말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요, 또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죠?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바로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려면은 바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거나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어떤 정상적인 일, 자신이 매일매일 해왔던 그러한 평범한 일상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갖는 위대한 어떤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환경 속에서 특별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난다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가능성,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런 찬스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열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한 또는 깊은 어떤 체험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 심오한 그 체험들은 보통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심오한 그런 체험과 그것을 겪기 위해서는 어떤 두 가지 중요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제한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사제들 중심으로 한 사제 그룹과 사제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사제를 제외한 평신도 그룹으로 가톨릭은 소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구분해 버렸어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있고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조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러한 부류에 속하지 못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까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을 비롯한 성직자들이나 교회 어떤 직분자들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봉사를 하는 분들이 그러한 체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못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이 체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노력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구분을 두고 있는가 하면, 바로 두 부류가 있는데 특별한 사람만 그런 체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영적 수련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어떤 영적인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체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네스 커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The Vision of God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사람이 이 책 속에서 무엇을 연구했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체험한 영적 그 체험의 경우를 갖다가 쭉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추적을 하는 작업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체험을 가지게 되었는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과정 속에서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았어요. 그 결과 그가 찾아서 이 책에다 기록해놓은, 자랑스럽게 기록해놓은 얘기는 이겁니다. 심오한 아주 고차원적인 영적 체험을 원한다면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수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체험을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일상에서부터 벗어나야만 그러한 체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찾아냈다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모든 이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새로움에 종사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속에서는 도저히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수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단계를 여러 개를 거쳐가면서 비로소 그들은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영적 조명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특별한 어떤 비상한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된다고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바로 기독교 내에서 일반적으로 싹트고 있는 수도원 운동들, 세상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단절해버리고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운동으로 변질되어 갔어요. 또 그리고 어떤 운동들은 신비주의로 달라져 버렸어요. 신비주의로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금도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는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한다. 이래야만 주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이런 것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너는 오늘 목욕을 깨끗하게 와야 하며, 너는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죄들을 회개하고 네 자신이 정말 회개하는, 회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로 나와야 된다는 것 하는 것이 없었어요. 어떤 차별이나 인위적인 그런 구별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거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오늘 종교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거나 어떤 종교적 차별을 가진 어떤 특정 부류에 있는 특별한 그런 계층에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은 저는 뭐 평범한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오대손 예수만 믿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를 만날 만한 그런 뭐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 종교적 영적 체험을 갖는 건 나와는 관계가 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죠. 저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는 성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어떤 세상적인 인위적인 종교적 어떤 그런 제도와 시스템과 그런 힘에 의해서 그것이 결판이 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부러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한다 뭐 이러면서 마치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오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정훈 집사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이 망치를 드라이브를 돌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제가 그분들이 부러울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도를 구변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될 분들입니다. 만나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정말 전혀 뜻밖의 일이었어요. 정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날은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슨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다 보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그 순간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서 물을 길러 우물가로 접근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런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냥 평범한 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느 날 다른 날과 똑같이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날 물을 길러 왔어요. 물을 길르는 이 일 자체는 이 여인이 매일 하던 일이에요. 물을 길르는 이 일은 이 여인에게서는 전혀 색다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집안의 일을 돌보다가 또 물동이에 물이 떨어진 것을 보고 식구들을 위해서 또 밥을 짓기 위해서 또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와야 되겠구나. 그 일은 그 여인이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에서 어쩌면 평생 하는 길. 그렇다고 이 여인이 오늘은 특별한 우물가로 가서 특별한 우물에서 물을 길러보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는 것이 늘 오던 일이었어요. 더구나 이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날 우물을 길러오면서 평범한 일을 하면서 옳지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을 예상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오늘 내가 물을 길러가면 엄청난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여인은 그냥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냥 단조롭게 날마다 반복되는 아무런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뜻밖에도 너무 갑작스럽고 놀랍게 도전스럽게 생각지도 못하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특별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닥뜨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매일매일의 반복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바로 일상의 삶이에요.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이든지,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지,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장소에 있어야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이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선교지에 있어야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 거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에 한정되고 그런 장소적인 제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절대로 장벽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집안의 그냥 평범한 아들로서 하나님을 만났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 그 사람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목동이 어느 날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나무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전혀 이 만남은 특별한 전적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떠세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들판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는 자로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지치고 있을 때 바로 그 새벽녘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났어요. 결코 어떤 다른 데서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주님과의 체험은 이것은 예배당에서 격렬하게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나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기대와 설레임, 그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이민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일하는 것이 바빠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 거의 제가 보기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는 하나 읽는 신문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는 TV도 빠네요. 단 두세너 개. 너무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너무 날마다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어. 그리고 그 하루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결코 없어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매일 돌듯이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 이정근 집사님 가끔가다 와시턴 브리지 아래 가서도 사진도 찍고 왔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자주 가니까 일상적이고 별일이 아니 돼버렸어요. 그런 일을 우리는 살아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슨 별난 삶을 사나요? 똑같아요. 주일날이면 예배 드리러 가서 툭툭 털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경도 좀 읽어보고 이런 반복을 하면서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가끔가다 여름 되면은 선교지도 한번 따라가 보고 또 좀 어떻게 컬컬해지면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떤 전도도 한번 해보고 이런 이런 신앙생활조차도 너무 우리는 아주 규칙적이거나 아주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바로 이런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아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려는 기대와 설렘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겠구나. 오늘 내가 일터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가겠구나. 내가 오늘 집에서 돌아오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감격이 내게 있겠구나. 기대를 가지십니까?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설렘이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물가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남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아니, 설렘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둘로 나뉘어져 버렸어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달라졌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누추한 거짓의 옷을 입고 삶의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물가에서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있어져요. 비로소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중요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경우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홀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홀로 예수님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갑자기 나오네. 절대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스토리를 우리가 가만히 아마 좀 심미적으로 조금 예술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건 잘 짜여지고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꾸며진 그런 어떤 장면같이 됩니다. 유대인 한 남성 예수라는 분이 가다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터에 걸쳐서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될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한적한 그 우물이 아무도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더운 그런 한적한 우물 가운데 저기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가까이 다가와서 짠 하고 남성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아마 쭈삣쭈삣 했을지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아마 당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의도성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계셨거든요. 이 장면과 이 시츄에이션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넘어가면 너 남편 데려와 봐라 하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그렇지, 너 남편 5명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걸 아시는 주님이니까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올 때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지금 오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수많은 창세 전서부터 바로 이 순간 이날은 사마리아 여인을 홀로 독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장면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을 갖다가 수가성 동네로 보내버립니다. 왜 보내요? 음식 좀 먹을 것 좀 준비해라고 보내버렸어요. 아니 같이 있어도 되고 같이 들어가셔도 되는데 주님은 지쳐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지금 보내버리시고 마는
그는 혼자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도 홀로 옵니다. 이 만남은 바로 1대1의 만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1대1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우리는 그것은 1대1 그 현상밖에, 그렇게밖에는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단체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체 관광 가듯이 야 우리 단체로 이번에 구원을 받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특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교회적으로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일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도, 회심을 하는 것도 1대1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회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예배 속에서, 하나의 집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심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회심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받으시는 회심은 공통의 회심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회심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회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모여서 수천 명이 모이고 수십만이 모이는 예배당도 있고 우리처럼 수억 명이 모이는 예배당도 있어요. 이런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우리가 예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예요. 내가 졸고 딴짓하고 내가 이 시간 예배가 신실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의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예배 의식이 없이, 예배의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예배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같은 날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같이 받았으니까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가? 아닙니다. 또는 제자훈련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같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요? 천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행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사는 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이 살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개인적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에게는 운명적으로 아주 위기의 순간이 두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 외삼촌 댁으로 가는데 형의 죽임을 두려워해서, 소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온 가족을 속인 이 속임 때문에 그가 어쩔 수 없이 브엘세바의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몸을 가지고서 정말 먼 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마일 정도 되는 엄청난 거리를 홀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첫 번째 위기가 그에게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지쳐가지고 돌베개를 메고 홀로 누워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잠 가운데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무엇을 보죠?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 위기를 짰는데 그것은 뭐였느냐면 시간이 20년 이상 흐르고 난 다음에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내가 4명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11명이 생겼고 재산은 소, 양, 나귀 할 것 없이 무지무지한
소위 거부가 된 동방 아마 최대 거부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니까. 그런 야곱이 돌아오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떨어졌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 부엘사바를 가는데 그에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형 에서입니다. 창세기 32장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위기입니다. 떠날 때는 떠날 때 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는 정말 미지의 세계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면 이번은 너무 이미 예상되고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위험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에서 이루어집니다.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이 야곱이 두려워서 에서의 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제가 동생입니다.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죽을 죄를 졌는데 지금 많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종을 보냈더니 종이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가 뭘 하냐면 그래 알았어 하더니 갑자기 400명의 자기 종들과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몰고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위기겠어요. 아 이거 죽었구나 이제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우선 자기의 모든 재산과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한 때가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받을 때 얼른 도망을 하기 위해서 두 때로 나누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거기서 좋은 이것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골라내어가지고 소와 양이며 이런 것을 골라가지고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당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한 3대 정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서를 만나더라도 첫째가 이게 뭐냐 그러면 선물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그래? 또 가다가 또 만나면 이게 뭐냐? 선물입니다. 또 이렇게 한 서너 번 만나면 에서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져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곱이 굉장히 머리가 좋죠. 그리고는 또 생각을 하면 그거 가지고도 또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비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너의 후손을 바다에 모래같이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야복강에 딱 도착을 해서 야복강에 사랑하는 아내와 종들과 자녀들이 있고 또 있는데 거기서 함께 누워서 이제 잠을 잡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면 자기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거기에서 멈추질 않습니다. 32장에 보면은 12장인가요? 22장인가요? 보면 야곱이 밤에 일어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그리고 그 가족들과 종들과 모든 그 재산 속에 지금 숨겨져서 평온히 잠을 자고 내일 아침이면 이 야복강 건너서 에서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들 잠자는 시간에 이 야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서 뭘 해요?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씨름을 해서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겼겠다. 하나님이 이기셨겠죠. 야곱이 하나님을 밤이 새도록 놓지 않습니다. 그런 이깁니다. 그래서 자기 환대뼈가 위골이 되는 바람에 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런 다리를 절면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을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비록 절지만 자기가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 놀라운 그 경험을 바로 거기서 하고 그리고 33장에 가면 에서를 너무 편한데 에서가 그만 감동을 먹어서 야곱에게 꼼짝도 안 하고 손을 허구하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32장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 바로 그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이걸 놓치고 있는데 에서가
밤에 일어났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는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가족들을 강으로 넘깁니다. 우선 아내와 자녀들을, 자식들 11명을 전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노비들과 모든 것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23절에 보면은 홀로 남았더니 바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머릿속에서 야곱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대1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마음에 야복강에서 그는 어쩌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다 건너고 나서 혼자 이 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혼자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하고 뭐가 달랐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씨름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이런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묻어서 천국을 단체 관광을 갈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남에게 덮어서 며느리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며느리 뒤에 뭐 허리만 잡고 가면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말씀을 잘하시니까 목사님 밑에만 있으면 천국은 따놓은 거 아니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뭐예요? Jesus, my life. 예수님이 our life,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our king,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Jesus, my life, 나의 생명. 제가 이 이름을 지려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서 아주 척 스미스 목사님인데 Christ our King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서 우리는 Jesus my life가 됐죠. 바로 제가 my라는 말을 썼던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개인적이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지 좋아요. 어떤 고난이든 어떤 고통이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데 거기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난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주님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주님이시지만 여러분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교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대론적인 얘기를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만나셨는가 하는 얘기,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설렘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가지고서 간절함을 가지고서 오늘 내가 삶에서 내가 나의 주님을 만나겠구나, 이 희망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